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길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을 열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세계 제2차 대전에 프랑스가 독일에 함락이 되었습니다. 사실 독일군보다 프랑스 군대가 더 강력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우수했지만 전쟁이라는 것이 꼭 그런 어떤 데이터나 그런 것들로만 되는 것이 아니었기에 에펠탑 앞에 개선문 그쪽으로 독일군들이 이렇게 개선 행진을 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진이 남을 정도로 프랑스가 독일에게 점령을 당하고 맙니다. 그때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에서 독립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무장을 하고 이렇게 저항을 했던 것처럼 프랑스 국민들 중에도 이 독일군에게 저항을 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프랑스어로 레지스탕스라고 부르죠. 레지스탕스라고 부르는데 이 레지스탕스 운동을 했던 한 젊은이가 전투 중에 그만 총알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팔을 관통하는 큰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야전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사실 전쟁 상황에서 병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시설이 열악하고 또 환자를 돌보는 데 있어서 열악한 그런 환경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재빨리 소독을 하고 응급처치를 했지만 팔을 살릴 방법이 없어요. 계속 놔두면 괴사가 이어져서 오른쪽 어깨까지도 절단을 해야 되는 그런 위험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병사에게 찾아가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참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팔이 썩는 범위가 너무 넓어서 더 괴사가 진행되기 전에 팔을 절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이 소중한 팔을 잃게 돼서 참 너무 유감입니다. 이렇게 소식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병사가 그 의사의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위로는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 팔을 잃은 것이 아니라 제 팔을 조국에게 바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쨌든 교회를 다니다 보면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의 4대 요소에는 기도와 찬송과 헌금과 그리고 말씀이 있어야 예배라고 할 텐데 저와 여러분이 남은 평생 몇 번의 예배,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며 살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는 헌금을 드려야 돼요. 우리의 몸도 드리고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야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인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헌금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 헌신을 함에 있어서 그 드리는 것을 빼앗기는 것으로 잃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드림이 돈을 드리든 우리의 시간을 드리든 우리의 몸을 드리든 우리의 삶을 드리든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 헌신을 하든 그 드림이 빼앗김이나 잃어버림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 쓰임이 된다면 기쁘고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병사가 여러분 자기 팔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독일군에게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아보겠다고 그 젊은 나이에 나가 전투를 하다가 팔을 잘라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의사는 팔을 잃게 되었다고 했지만 자신은 정작 팔을 잘라야 되는 본인은 빼앗기거나 잃은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내가 드린 것이다. 결국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드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 받는 삶보다는요,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삶이 정말 축복이라고 믿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남은 인생 동안 수많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게 될 거예요. 그렇게 드릴 때 오늘 이 병사처럼 빼앗기거나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을 위해 바쳤다라고 믿었던 그처럼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나의 것이 드려지는 삶, 그렇게 생각의 전환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헌신이 그야말로 본전 생각나는 속상하고 억울한 드림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한 주님께 드림이 되고 또 바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께 드림이 이름이 아니라 주님께 드림이 쓰임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마가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왔지만 장래에도 우리의 드림이 어쨌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받침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첫째는 저와 여러분의 드림이 즉시 보내드리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1절로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갈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믿음, 자세가 뭐냐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것에는 머뭇거리지 말아야 돼요. 즉시 드려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사탄이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미루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 받았을 때의 그 최초의 마음을 이미 하나님은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시간을 헌신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헌금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은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본능을 이기고 갖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요, 미루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늘어나지 않고,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 거의 못 봐요. 점점 줄어듭니다. 뒤로 미룰수록 줄어들면 줄어들지, 뒤로 물을수록 10만 원 하려던 거 100만 원 하고 100만 원 하려던 거 1000만 원 하고 1000만 원 하던 거 1억 하려고, 그런 분이 있으면 할렐루야죠. 정말 그야말로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본성이 그러지를 못해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점점 줄어듭니다. 은혜 받고 뜨거울 때는 주여 내가 1000만 원 했다가 집에 가서 생각해 보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일 다음 주에 드릴 때 보면 10만 원 딱 넣어서 드려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목사가 쓰겠다, 누가 쓰겠다가 아니라 주께서 쓰신다 할 때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는 줄로 믿어요. 주님이 쓰신다 하면 아멘 하고 드릴 믿음이 있다고 저는 믿고 전제하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내 것 주님께 드릴 때 여러분 고민하고 재보고 판단해보고 계산해보고 드리지 마시고 주신 감동 그 마음 그대로 즉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님과 12 제자를 뜻합니다. 이 13명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려고 하는데 가까이만 오시고 들어가지를 않으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은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특별히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고 하는 이 장면에서도 예수님은 그냥 예루살렘에 그냥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뜻을 이루실 때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을 성취하시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은 왕의 도성이에요.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들어가셔요. 왕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 그 왕으로 입성을 할 때는요, 적어도 말을 타시거나 아주 멋진 마차를 타고, 그렇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여러분 보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박수 받으면서 들어가셔야 되는데, 스가랴서가 기록한 이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로 오실 왕은 겸손하셔서 그리고 공의로우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 왕은 다른 왕들과 같지 않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여러분 빈약한 모습으로, 누가 봐도 왕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심지어는 어느 정도요?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거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왕처럼 안 보여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아들처럼 안 보여요. 누가 봐도 구세주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분이 계시거든. 바로 그분이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인 것을 알라는 거예요. 마치 동정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에 사인이 되고 징표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 예루살렘에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걸 보거든 너희를 위한 메시아가 그분이다라고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나귀 새끼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람산 백박에와 베다니에 머물러 계시면서 먼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한 나귀 새끼를 준비하시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쓰임 받을 나귀가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그 나귀 주인이 즉시 보내니라 그랬어요. 지금은 여러분 나귀 보신 적 있습니까? 전 나귀 본 적이 없어요. 염소나 양은 봤어도 실물로 나귀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나귀는 그렇게 익숙한 동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나귀 하면 그렇게 큰 재산도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큰 재산은 뭐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땅, 차, 통장, 이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의 나귀는 지금 아파트와 같은 거예요. 지금 차와 같은 거고, 지금 통장과 같은 거예요.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의 재산은 짐승들이었거든요. 그 짐승을, 아직 어린 새끼를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했을 때 즉시 보냈다는 건 자기의 재산을 주님께 드렸다는 얘기예요. 여기 사진에 나오는 이 바이올린이 스트라디바우리우스라고 하는 바이올린입니다. 실제로 이 바이올린이 20억짜리입니다. 여러분 20억 지금은 더해요. 1644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한평생 현악기를 제작을 했는데, 이 사람이 한평생 제작한 현악기의 숫자가 1100점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가운데 지금 남아있는 것이 600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왜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이토록 사람들이 명품이라고, 바이올린계의 명품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그 밀도가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밀도가 높은, 그러면서도 여러분 장인의 손길로 한 땀 한 땀 정말 기가 막히게 악기를 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써본 사람은 이 악기의 가치를 안다는 거죠.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아이작 뉴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의 최상품은 연주 회장이 아무리 넓어도 끝없이 퍼져나가는 천상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연주를 해본 사람이 이 악기를 쓰면 다른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명연주자는 어떤 악기를 가지고도 훌륭한 연주를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명연주자가 명품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면요, 그 소리는 정말 여러분 우리 폐부를 찌르잖아요. 그래서 이 스트라디바리우스가 굉장히 고가에 팔리고 있는데, 나버드라고 하는 곳에 살던 89세의 한 할아버지가 독거 생활을 하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까, 그리고 혼자 살다가 죽다 보니까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어요. 집을 정리를 해야 돼서 공무원들이 찾아간 거예요. 집을 막 정리를 하고 버릴 거 버리고 챙길 거 챙기고 있는데, 한켠에 이 낡은 헝겊에 둘둘둘둘 말려가지고 쌓였던 바이올린 5개를, 몇 개? 5개를, 벌써 감이 오시잖아요. 예, 5개를 발견을 했어요. 살아계실 때 그토록 가난하게, 정말 가난에 찌들도록 살았던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짐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그 바이올린 5개가 몽땅 스트라디바리우스였어요. 차라리 날 주지 하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그 당시 가격으로도 수십억이 넘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그때 발견된 것과 똑같은 건 아니지만 몇 년 전에 4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어떤 사람이 경매에 내놨어요. 하나씩은 안 판다 해가지고 4개를 묶어서 팔았는데, 그 4개 묶음이 얼마에 팔렸냐, 여러분 650억에 팔렸습니다. 개당 한 얼마야? 4개가 650억이면 난 아무튼 1억까지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데 10억 단위 가면 그게 어떤 건지 잘 감이 안 와가지고, 근데 이게 하나에 한 150억 160억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5개, 별이 5개가 아니고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집에 5개나 있었는데 그렇게 찌들게 살다가 이렇게 혼자 쓸쓸하게 돌아가요.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귀도요, 그냥 거기에 매어 있었으면 그냥 나귀 새끼예요. 근데 그걸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걔가 뭐가 돼요? 왕을 태운 나귀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를 태워본 나귀가 되는. 저는 그 나귀 새끼처럼 주님을 한번 태워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내가 주님을 업을 수 있다니. 이 나귀도 그래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일에 여러분, 이 나귀가 쓰임 받았기 때문에 이름은 모르지만,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벳박의 베다니 건너편의 마을에 있던 이 이름 모를 주인의 이 나귀는 여러분 주님께 쓰이는 영광을 얻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이라면 아멘 하고 재거나 계산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명품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아멘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고 안 하면 굉장히 큰일 나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예, 그냥 웃지요. 여기 본문에 즉시라는 단어가요, 유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저는 이게 언어 유희면서도 굉장히 제 나름대로는 성경에서 단어를 골랐을 때 막아도 굉장히 재밌게, 그러면서도 한편 고민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이 즉시란 유디스라는 단어가 원래 즉시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는 곧다라는 뜻이에요. 바르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유디스가 실제로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쓰여졌느냐면 정직한, 진실한, 신실한이라는 뜻으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니 그 주인이 즉시 자기의 것을 주님께 보냈다는 건, 이 나귀가 제일 정직하게, 제일 신실하게, 제일 성실하게 쓰여질 곳에 쓰여졌다, 그렇게 쓰여지도록 주님께 드렸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제일 정직하게, 가장 아름답게 쓰여져야 될 곳에 쓰여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이 쓰시는 곳이에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 쓸데없는 곳에 소비할 때가 있잖아요. 쓰지 않아도 될 곳에 쓰고, 굳이 그렇게까지 사지 않아도 될 것을 사고, 충동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후회가 돼요. 스트라디바리우스
그 명품을 아무데나 처박아 놓고 아무렇게나 여러분 굴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장 정직하고 저와 가장 진실되고 가장 신실하게 유디스 즉시, 그러면서도 즉시 쓰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쓰신다 할 때는 즉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 잃어버림이 아니라 빼앗김이 아니라 쓰임이 되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르신 대로 드리는, 보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4절로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리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제가 지난주에 인터넷에서 어떤 한 웃지 못할 기사 하나를 봤어요. 여러분, 이 사진에서 잘못된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틀린 곳,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 잘못된 것 찾아보세요. 보이십니까? 아주 번듯한 아파트죠. 용인에 있는 한 아파트 대단지입니다. 1950세대 38층짜리 높이의 13개 동 아파트가 정원까지 다 완공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1년째 한 사람도 입주하에 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저기 잘 보시면 왼쪽에 힐스테이트라고 하는 영어문 밑에가 뭡니까? 원래는 차들이 지나다니는 진입로여야 돼요. 사람이 아파트로 들어가는 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문 앞에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어요? 이게 합성이 아니에요. 합성이 아니고 실제로 지금 용인에 가 있어요. 우리 이번 주 수요일에 한번 갔다 와 볼까요? 관광 갔다 올까? 여러분, 이런 거 어디서 봐요? 지금도 이러고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이 양쪽이 서로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이쪽은 조금이라도 덜 내고 진입도로를 뚫으려고 그러고, 아파트 쪽은, 이 야산 쪽에 있는 사람들, 이쪽의 소유권자들은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치의 양보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걸 드린다 할 때 그걸 빼앗기는 걸로 생각하고 잃는 걸로 생각을 하면 누가 드릴 수 있겠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지구인들 가운데, 지구인이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지구인들 가운데 누구도 여러분 손해보면서 살고 싶은 사람 없어요.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인간의 본성이고, 내 것을 빼앗기려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타고난 본성이에요. 그 욕심, 그게 잉태한 즉 장성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커진 즉 사망을 낳으니라. 그런데도 눈앞에 있는 이익, 눈앞에 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한 3주 전에 누구의 것인가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내게 있는 것이 이게 내 소유가 아니고 이건 사용하라고 주신 거구나. 주인은 원래 따로 있는데, 제가 여러분 철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내 것이라는 소유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내 것이라는 게 뭘까요? 내 것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증명하고 어떻게 여러분 철학적으로 그 개념을 세울 수 있겠어요? 내 것이라는 개념, 내 것이라는 개념은요,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내 거예요. 내 차니까 내가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내 지갑이니까, 내 카드니까,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내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게 개념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소중하다고 여기는 게 뭡니까? 평소에는 몰라요. 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지, 아파트, 땅 문서가 제일 소중한 것 같아도 실제로 잃어보면 이게 제일 소중하구나 생각되는 게 뭡니까? 건강, 생명, 시간. 특별히 생명과 시간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든가요? 내 마음대로 돼야 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그건 내 게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생명이 내 마음대로 되냐고요. 나 10년 더 살고 싶다고 10년 더 살고 100년 더 살고 싶다고 더 100년 더 살아지냐고. 생명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보니까 생명은 내 게 아니에요. 원래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 원래 주인이 누굽니까?
히스기야의 생명을 당장 걷어가실 수도 있지만 15년 더 연장해 주시는, 그래서 생명을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생명은, 지구인의 생명은 주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시간,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누구냐면 수능, 시험 보는 학생들일 거예요. 공부는 다 했는데 영어가 좀 모자라. 이거 조금만 더 하면 더 좋은 점수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한 100일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들 여러분 간절하잖아요. 그렇다고 어느 수험생이 시험 기간 한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그걸 100일로 늘릴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안 늘어나는 거예요. 시간은 내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안 됩니다. 누구나 24시간 공평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지구인에게 공평한 것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시간입니다. 시간은 누구나 하루는 24시간이고요 1년은 365일이에요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똑같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보니까 이건 내 게 아니구나. 시간도 여러분 일용표를 10도 15도나 뒤로 해서 시간을 뒤로 물리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시간과 생명을 빼면 여러분에게 남아 떨어지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내게 아닌 거예요. 소유권은 주님께 있고 나는 그 소유주이신 주께서 주신 생명을, 주신 시간을 사용하도록 허가받은 것뿐이지 그걸 내 걸로 여기니까 주님께 뭐 좀 해라, 교회에다 뭐 헌금 좀 해라, 그럼 빼앗기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팔에 총을 맞고 그 팔을 잘라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게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나라를 위해 드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똑같이 팔을 잃어버려. 나라를 위해 바쳤다고 생각을 한다고 팔이 도로 낫거나 새 팔이 낫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잘라야 돼요. 그러나 마인드의 차이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 교회를 다니고 이왕 신앙생활을 하면서 앞으로도 수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거라면, 제가 대놓고 얘기를 할게요. 헌금을 드릴 거라면 드릴 때 빼앗기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것처럼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자. 주님이 보내리라, 주님께서 쓰신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드림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쓰임이 되도록 드리자는 거예요. 왜 똑같이 드리면서 빼앗긴다고 생각하면서 드리고 억울해할까요? 본전 생각하고. 여러분 이 인간의 소유욕에 대한, 욕심에 대한 그 본성을 뛰어넘은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우리는 남의 거니까 쉽게 생각해. 낙이 새끼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 낙이 새끼가 전부일 수도 있고 생명 같은 것일 수도 있는데 그걸 드렸다. 그러니까 내 게 아니니까 쉽게 생각하지만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너무너무 소중한 건데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즉시 드리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자 1절과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제자 둘이 갔어요. 주님이 제자 둘을 보내셨는데 제자 둘이 갔다. 그 제자들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뭐 돈을 주고 사갖고 오너라. 넉넉하게 돈을 준 다음에 이 정도면 그 나귀 새끼 정도는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거야. 한 10만 원 하는데 내가 50만 원 줄게. 50만 원 주고 사갖고 와. 이랬으면 얼마나 자신감 있게 떳떳하게 갔을 거예요. 돈 한 푼 안 주고 그냥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고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둘이 갔는데 메어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치를 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푸는 거야. 풀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야 이게 성경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야 그거 왜 풀어? 니들 것도 아닌데 도둑놈 이런 식으로 박아왔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면서 보내요?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묻거든. 이걸 왜 푸느냐고 묻거든. 너희들을 도둑 취급하거든. 이 얘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해라. 이것만 딱 주어서 보낸 거야. 그랬더니 이 제자 둘이 여러분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했어요.
그게 오늘 4절 6절이잖아요. 또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나귀 주인은 자신의 나귀를 즉시 보낼 수 있었을까? 6절이 답이에요. 주께서 이르신 대로 제자들이 말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께서 이르신 대로 삽시다. 무엇이 그리스도인을 움직이게 하느냐? 세상에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을 가장 민첩하고 가장 열심히 열정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게 뭡니까? 돈이에요. 돈. 지금 평택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옵니다. 왜 몰려 들어올까요? 여기에 돈이 있기 때문이에요. 평택에 가면 돈을 번다는 소문이 전국에 퍼졌어요. 그러니까 평택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한 푼이라도 더 주는 곳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으로,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정도는 보장된다 하는 것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들이 몰려오죠. 그래서 여러분, 도시는 어디에 생깁니까? 도시가 어디 신도시가 생겨도 그 도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먹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먹거리가 있는 곳에 사람들은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서울에 모입니까? 서울에 먹거리가 있으니까 서울로 가는 거예요. 장래 먹거리를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서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수의 대학들이 다 서울에 몰려 있으니까 어떻게든 자식들은 장래 먹거리를 얻을 수 있는 서울로 대학을 보내려고 그러고, 똑같은 근무 시간에 똑같이 일을 해도 여러분 연봉이 더 센 그런 서울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에 따라 움직이느냐? 돈 따라 움직입니다. 이거 뭐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물론 돈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돈을 따라 움직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본질적으로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이르신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돼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의 목적이 뭘까요? 어떤 분들은 설교를 나를 위로하는 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설교는 여러분들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건 결과일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았다는 목적은 아니지만 그건 결과일 수는 있지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설교의 목적은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던, 가만히 앉아가지고 꼼짝도 하지 않던 여러분들을 일어나 움직이게 해서 주님이 쓰시는 일에 합당하게 쓰임받도록 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디로 가느냐? 어떻게 움직이느냐?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느냐? 적어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돈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지 말고, 욕심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지 말고, 주께서 이르신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를 따라 움직일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름이 아니라 쓰임이 되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는 뜻대로 보내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1장 7절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대한민국에 3대 종파가 있습니다. 기독교, 불교, 카톨릭입니다. 기독교인, 불교인, 카톨릭 교인이 있어요. 근데 요즘 네 번째 종파가 생겼어요. 기독교인, 불교인, 카톨릭교인 말고 기불릭인이 탄생을 했습니다. 기불릭교인. 기독교인의 기, 불교의 불, 카톨릭의 릭 해서 기불릭이에요. 지난주에는 절간에서 승려와 만나서 합장을 하며 예불을 드리면서 거기에 있다가, 이번 주에는 성경책 끼고 교회에 와 있어요. 다음 주에는 미사 드리러 성당에 가, 거기서 나타나요. 기불릭 교인.
이 사람들은 뭘 따라 움직입니까? 표를 따라 움직여요. 정치인들에게 표,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표는 곧 우리에게는 뭡니까? 우리의 정욕이에요. 우리의 욕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욕을 따라 움직이고 욕심을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표를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고 어디로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이르신 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가는 사람이 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대통령 후보자들, 제가 사진을 다 여당 편 야당 편 하면 안 되니까 여당 야당 후보들이 다 똑같아요. 한 사람도 그렇게 안 한 사람이 없어요. 다 사진이 다 찍혀. 그거 싹 다 해가지고 여기다 올려놓으려고 그랬다가 잘못하면 잡혀갈까 봐, 지도새도 모르게 그냥 사라질까 봐 그게 두려워서 사진까지 다 준비를 했다가 내렸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기는 그 교회 집사라고 그러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재적 처리됐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아이, 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저는요, 오히려 좀 지각이 있는 국민들이라면 표를 따라서 이렇게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보다는 자기가 나는 불교인이기 때문에 교회는 안 갑니다. 대신 종교를 떠나서 제가 이 나라를 책임지고 목숨 걸고 잘 보살필 테니까 종교를 떠나서 저에게 투표를 해. 이게 더 멋있을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 오늘 오만석 장로님 좀 나가보세요. 대통령 좀. 정말 멋있을 것 같고, 나는 사실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그런 분이 있다면 적어도 정치인으로서의 소질은 있다 하고 난 찍어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기불릭이야. 교회 갔다가 절간 갔다가 성당 갔다가 요즘은 무당도 찾아간대.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십니까? 나귀 타고 관광하려고, 구경하려고, 유람하려고?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참 이게,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는데 저는 제가 어떨 때 너무 주님의 그 십자가 지심을 너무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너무 가볍게 여기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지심이 가벼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미 이 종려주일이거든요. 사실 이 모습이, 이 장면이 사실 종려주일날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종려주일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해요. 이 종려주일이라는 게 뭡니까? 주일이에요. 자, 주일날 주님이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시기 위해서 나귀의 새끼를 준비하고 주일날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화요일날 그럼 성전 정화를 하십니다. 대표적인 사건만 얘기를 하면 수요일날 하루 아무 기록이 없어요. 수요일에는. 화요일날 그리고 이제 논쟁을 해요. 여러 가지 비유를 하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해 주시고, 수요일날 쉬시고, 목요일날 최후의 만찬과 세족식과 그리고 유다의 예수님의 팔아넘김이 있었고, 금요일날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토요일 여러분 침묵하고 계시다가 주일날 부활하신 부활주일, 그 시작점이 되는 종려주일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그 위에다가 옷을 깔고 밑에다가 흙먼지이니까 옷을 깔아서 말이죠, 자기 옷을 깔아주면서 예수님 막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주님 우리를 구하소서 하면서 왕으로 막 환호하고 이랬던 그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어떤 마음을 품으셨어요? 굉장히 비장하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죽으러 가시는 거니까, 십자가 지러 들어가시는 거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나귀 새끼를 보내라 하신 거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죽으러 가시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가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것을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몸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기 위해서 지금 죽으러 들어가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대속의 여정의 시작점이 오늘 본문이고, 그 본문의 내용이 바로 7절부터 11절에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찬양하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박수 쳐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십자가에 내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그 드림은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그리고 대속물로 십자가에 내어 주시는 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다 뭘 헌금을 하고 또는 선교를 해서 어디로 물질을 보내거나 또는 선물을 해서 무언가를 세울 때, 여러분, 그 드림이, 여러분은 기본적인 마인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드려졌다고 믿어야, 그렇게 해야 드릴 때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그리고 드린 후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대상이 얼마짜리 같으세요? 이게 그때 헌분하신 분이 교회 집사님이신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거랑 합쳐서 거의 500만 원이 들었어요. 그 이전에도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강대상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교회가 분위기가 바뀌고, 그리고 또 리모델링을 하면서 색깔도 맞춰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그 드려진 그 강대상은 어느 개척교회에서 또 어떤 목사님 쓰고 계시고, 지금 교회가 이렇게 밝아지면서 이것도 박아야 되겠다 하고 누가 감동을 해서 드린 이 물질을 통해서, 여러분, 금이 망했냐? 그 500만 원 하나님께 드리고 쫄딱 망해가지고 빈궁하게 사냐?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교회에서 11조 5손가락 안에 들게 하셔요. 여전히. 그 어려운,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도 사업이 쪼그라들지 않게 하시고, 물론 열심히 사시죠. 누구보다 부지런하세요. 열심히 삽니다. 제가 알아요. 그렇게 열심히 산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걸 드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저는 그분은 참 욕심이 많다고 생각해요. 드려도 그 드린 것이 정말 하나님께 계속 쓰일 수 있는 것을 딱 찾은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도 뺏기지 않도록 딱 보고 제일 먼저 드렸어요. 그리고 드리면서, 목사님, 제일 좋은 걸로 하라고. 어디서 쓰던 거, 어디서 중고로, 생각 자체가 틀려요. 제일 좋은 거 드리십시오. 돈은 걱정하지 말고. 근데 그게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더 저렴하면서도 정말 좋은 걸 사드리려고 애를 쓰고 찾고 찾아가지고 묻고 물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분이, 어려워졌다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못하죠. 근데 복에 복을 더 하시더라고요. 더 복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지. 여러분, 이왕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그런 하나님 좀 믿어봅시다. 내가 뭐 드렸더니 쫄딱 망해가지고 도저히 드릴 생각을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라면 저도 여러분에게 드리라고 못하겠어요. 근데 제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드리고는 싶은데 아무것도 없을 때, 아이에게 들어온 돌반지까지 다 녹여가지고 그거 합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3평을 드렸더니 지금은 거기에 60배를 주시는 하나님, 돌려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축복을 원하고 간구하잖아요.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은요, 드림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어요. 즉시 드려요. 주께서 쓰신다 할 때. 저는 여러분들 중에 이 설교를 듣고도 이게 안 열려가지고 이게 오히려 이렇게 심사가 뒤틀리는 분도 계실 거예요. 헌금하라고 하는구나. 맞습니다. 헌금하라고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이왕 할 거면 제대로 알고 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하고,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은요, 빼앗긴다고 생각하고 드리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쓰신다 하고 드리고, 그렇게 드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를 온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모시고 있었고 존경하던 한 목사님이 필리핀의 안티키 야키족이라고 굉장히 가난하고 없는 그런 미던도 종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놀랍게도, 물론 20년 전이지만 말이죠, 우리나라 돈 300만 원이면 교회를 하나 짓는데요. 제가 그게 너무 감동이 돼서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했어요.
한 7, 80명이 그 설교를 들었는데 딱 한 자매가 목사님,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청년이었고 결혼을 앞둔 사람이었어요. 적금 깨가지고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지금 그 자매의 집이 저희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는 가정 중에 하나예요. 그거 드리고 망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다른 집사님이 그때 또 조금 더 올라서 500만 원이면 하나 준다. 또 그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또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300만 원 갖고 교회 하나를 지어? 감동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이 이왕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여질 수 있으려면 드려져야 되잖아요. 드리세요. 하나님 뜻대로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우리가 빼앗기거나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속상하고 안타깝고 정말 여러분 자로 잰 듯한 손익을 따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너무너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첫째는 즉시 드려야 돼요. 두 번째는 이르신 대로 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드린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드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도 하나님 앞에 한 10억쯤 헌금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가진 건 그 정도가 없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지금 가지고 있으면서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드려요. 가끔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드림의 크기나 양을 따지는 게 아니라 드리는 자세를 보셔요. 2랩돈 100원짜리 2개. 저 많은 부자들보다 이 과부가 제일 많이 넣었다.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헌신한 거예요. 어떻게? 고민하지 않고 즉시 주님의 이르신 대로 주님의 뜻대로 쓰여지기를 원해서 그걸 주님 보시고 칭찬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에게도 시험이 아니라 은혜 되기를 원하는 것은 나는 가진 게 없는데 여러분 가진 거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드림이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드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붙잡고 우리 찬양한 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실 때 참 안까워하고, 야, 내가 저것들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줘야 되나, 이렇게 판단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아마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님은 자기 생명을 드릴 때 우리를 보시면서 당신의 생명을 주고라도 건져내야만 한, 살려야만 하고 구원해야만 할 정도로 소중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무언가가 필요해서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헌금을 하자, 힘을 모아보자 할 때 그걸 재고 계산해보고 생각해본다면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 그런 믿음이 없어서 이전에는 재고 계산했더라고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가 쓰시겠다면 제가 가진 것 적은 것이지만 즉시 주님이 이르신 대로 주님의 뜻을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가 쓰시겠다면 즉시 드리는 믿음, 이르신 대로 드리는 믿음, 뜻대로 드리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300근이나 되는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주님의 장례를 위하여 깨뜨려 아낌없이 부어드렸던 한 여인의 헌신을 생각합니다. 그 전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과 생명과 자기의 몸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십자가에 깨어뜨려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던 주님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에 재지 않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즉시 드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쓰여지기를 원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교회가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투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